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 남는 것이 없으면 헛장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이 왕권이 강화되어서 겉으로는 승리의 가도를 걷기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처음부터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 길랏 야베스 주민을 위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소집하게 되죠. 사울은 미스바에서 왕으로 옹립되기는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왕권을 행사하지는 못한 채 사사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소집령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서 33만 명이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암몬 족속의 진영을 급습해서 암몬을 물리치게 됩니다. 백성들이 사기 충천해졌죠. 그래서 사울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백성들을 모아서 사울을 왕으로 다시 옹립하게 됩니다. 사울은 3번에 걸쳐서 왕으로 옹립되죠. 라마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으로 왕으로 세움 받았고, 또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 왕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함으로써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길갈에서 다시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사울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신신당부를 합니다. 12장은 사무엘의 신신당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지난 역사를 사무엘은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에 청종해야만 하고, 그리고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역했던 조상들을 치셨듯이 너희도 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인 것을 증거로 나타내시고자 우레와 비를 내리실 거라고 이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자 우레와 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집니다. 그때는 밀베는 때여서 비가 내리는 계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왕을 요구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약조를 맺죠.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진실히 섬겨야 한다라고 이제 서로 간에 약조를 맺고 신신당부의 말을 마칩니다. 13장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백성들과 함께 맺은 약조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첫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13장 첫 부분을 보면 이제 사울이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중에 3,000명을 택해서 상비군을 조직하게 되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요나단의 군대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블레셋과 전면전에 이제 돌입하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의 병력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이루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느냐? 농기구 하나 만드는 것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만들어야 될 정도로 블레셋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쇠를 다루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백성들은 그냥 농기구 들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정한 시간에 이제 번제를 드려주어야 백성들이 힘을 얻을 텐데 사무엘이 또 정한 시간에 오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직접 행한 것이죠. 망령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사울을 꾸짖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꾸짖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블레셋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죠. 사울은 첫 시험 때조차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후로도 사울의 왕권은 계속 강화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상당 기간 왕위에 머물게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참 불쌍한 모습으로 왕권을 행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일 3월 31일 수요일은 사무엘상 14장 15장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걸음을 항상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